예, 마가복음을 계속 한 장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좀 텀이 있어서 그 흐름을 놓치실까 봐 매번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일정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오늘 11장을 전기로 그 전 10장 11장을 전기로 이렇게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계속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그 모습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심으로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그 여리고 성에서 만난 바디메오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사람에게 아마 그 이전에는 이적을 베푼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너무 떠들지 말고 너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예고를 하셨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지금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 쫓아가는 제자들의 무리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제목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귀절 중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 땅에 오시어서 예언대로 오시어서 그 활동을 하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계속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다 보면 그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님이란 존재를 명확하게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혁명가로 받아들이거나 여러 받아들임 가운데 한 것으로, 한 명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세요. 오늘도 읽다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라는 표현을 당신 스스로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인자가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큐리오스라고 그 당시에 그 말대로 세상의 주인이고 그런 개념, 내가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그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기꺼이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부분. 그러니까 매년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종려주일의 예배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굉장히 환호하는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 이제 보란 듯이 그 사역을 완성하러 가는 그 길목, 그거를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그러니까 특히 마가는 이것을 꼭 기자, 저널리스트처럼, 그러니까 16장이라는 그 장수 안에 굉장히 잘 녹여져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순발력 있게 기록했다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적이 11장 안에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모습,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 이런 것들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또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베다니는 지금까지도 위치가 명확한데 벳바게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음은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벳바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리고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리고 번뇌하는 자의 집, 이런 개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 기자도 거기를 들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면
사람들의 준비하는, 이게 굉장한 구원의 소식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이 지명에서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또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 둘을 뽑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두 명이 불려가서 야, 너 저 건너편에 가면 어디엔가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와라.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나귀를 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치 개선 장군이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직한데 지금의 예수님의 명성이라면 그 충분한 어떤 그런 위엄을 갖고 계신데 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러지? 그 당시는 나귀는 짐을 실은 것이지 사람이 타는 것이지보다는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 나귀일까 이런 생각도 분명 제자들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제 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고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셨을 테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왜 가져갑니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써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나귀 새끼도 그렇고 나무를 흔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근데 여기에 표현 중에 그 매어 있다, 풀어라, 뭐 이런 표현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은 가장 명확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얽매인 자를 풀어주고 이런 개념의 모습들을 했는데 아마 마가는 계속해서 그런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녹여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매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제자들도 그 마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보고 그것을 풀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번복해서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그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그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제시된 표현들이 이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좀 살펴보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한 그 표현을 그대로 시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은 말씀을 묵상하는 측면으로 한 세 가지를 나눠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요 장면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과 아니면 나귀의 입장과 뭐 이런 것들이 되어서 한번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 구원함의 그 행로에서 맞닥뜨리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나귀의 입장에서 나귀는 지금 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무 일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풀만 먹이면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나귀인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나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나귀를 아셨는지 내가 글을 써야 되겠으니까 그거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 그러면 나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어떤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나귀는 하찮잖아요. 뭔가 멋지지도 않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도 말씀대로라면 묶여 있었어요. 한 곳에 묶여 있어서 아마 조금 답답하거나 뭐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풀어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나귀인데 쓰임받았다. 근데 나를 이제 그 십자가 보혈 흘려가면서까지 구원하신 자 중에 하나인데 나도 내가 뭘 하는 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묵상을 해봐도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인 입장에도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그 도시에 여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을 테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분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인, 나귀 주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 뭐 주님 것이니까 다 내어놓고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있는 거죠. 아까 매어 있는 것을 풀어주었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유독 이 마가가 이렇게 번복해서 쓰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세상에 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존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려고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호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신앙에 맞닥뜨려서 환호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성경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맞닥뜨리는 일마다 그때그때 달라진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환호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체적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말도 안 타고 얼마나 이 세상 표현으로 보면 이거 너무 낯간지러운 거잖아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딱 등장하는데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아마 굉장히 왜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태우니까 중심 잡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믿고 있는,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 해가면서 그렇게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약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거기서 느낌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장면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다윗의 그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 오전 예배 때 교동문이 아니고 신앙 고백하기 전에 그 묵상글로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118편의 그 표현을 예전 조상들부터 예전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염두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전승해왔고 전승하면서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 그러니까 확신하진 못했지만 그분일 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환호하면서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또 떠나가고 배신하고 돌 던지고 그런 자들로 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오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 오시는 것들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나는 지금 어떤 식의 예배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유래가 성경보다는 그 마카비 전쟁 때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헬라가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 마지막 왕이 죽고 4개의 왕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그 왕조가 엄청나게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 왕조는 이제 로마는 그래도 민주적인 것으로 나름의 어떤 정치 질서를 갖고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거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신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돼지를 거기서 잡고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리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폭정에 시달리다 못해 마카비 왕조가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아마 그 아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도시를 다 탈환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엔 뭐 힘에 못 미쳐서 다시 그 정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쟁에 이길 때마다 환호하면서 했던 게 종려나무. 왜냐하면 마카비 가문의 문장에 그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마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나중에 묵상하시면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펼쳐질 일들은 뻔히 알고 계신 예수님. 그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그 뒤 이후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제 뭐 시장한 표현, 시장할 때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마치 열매가 있는 것 같은 무성한 나뭇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를 봤고, 아,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가서 봤는데 없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살펴보면 3번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래서 3, 4월 중에 이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막 이러나 봐요. 아, 꽃은 없죠. 무화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처음에 맺은 열매는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때가 6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4월경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4월경인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유독 풍성한 이파리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본 것이죠. 근데 혹시 그 떫은 맛이라도 있는 무화과가 있으면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기대하며 갔는데 없는 그런 형세였던 거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뭐 심통을 부린 듯한 느낌으로 이것을 맞닥뜨립니다. 근데 아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자 정신을 갖고 굉장히 그 시기를 그 상황과 여건을 농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그 예루살렘에 팽배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대적한 여러 가지 사실들, 뭐 성경 구약의 표현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랬는데 심포도만 맺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개탄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의 모습들을 계속 녹여놓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왜 이곳이 이렇게 되었을까? 너희들은 뭔가 풍성하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9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놓고 너희는 무화과 열매였는데 너희 백성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호소가 막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 호세아 9장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소의 청결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행적을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지적하고 도전하고 도발하고 거기를 정결케 해야만 이제 예수님도 직성이 풀리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쳐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죠. 환전소가 설치가 되고 비둘기를 파는,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파는 장소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환전은 왜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 그리스 화폐 다 통용이 되었어요. 근데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겔. 그러니까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그 돈 단위로 계산을 해서 환전을 하는. 근데 그 환전의 금액이 우리나라의 환전소처럼 수수료가 큰, 그것을 다 이 지도자들이 다 내 가족들 이름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데 흠 있는 것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오면 괜히 트집 잡는 거죠. 야, 이거 흠 있어. 이걸로 해. 이거 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근데 그런 식의 일들이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간과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이 규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성전뜰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가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제사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만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하면 거의 다 지나다닐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타락된 어떤 성전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냥 책망만 하신 게 아니고 이 집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표현도 다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는 집일까?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왜 기도하는 집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무엇을 삼으셨냐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그 바로 왕이 이제 뭐 그때 아브라함이 잠시 실수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 장면처럼 여기에 있는 곳은, 이곳은 만민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곳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너의 주머니를 챙기는 장소로 다 변질시켰구나.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을 놓고 보았을 때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이제 끊기게 됐으니 큰일 났다, 이런 위기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점점 소문이 가까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들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놓고 내가 무릎 꿇고 돌아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여지껏 쌓아놓은 것이 있고 앞으로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계속 찍어 누르고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심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죠. 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좀 나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 장면은 이제 앞으로 역사 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로 여겼던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돼 버리는 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되게 제자들의 눈에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참 심통도 부리시네. 왜 멀쩡한 나무. 조금 있으면 이제 7, 8월 되면 굉장히 맛있는 무화과가 이제 달릴 텐데 괜히 저주하셔가지고 말라 죽게 했다고 이렇게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것을 통해 교훈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많이 오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교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오용하고 이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그들의 조리돌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구원을 이루실 걸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그럼 그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만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 기도 생활 중에 이렇게 되면 좋죠.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된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온전치 못하잖아요. 다 내 중심, 내 탐욕을 위해서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의 불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곳을 통해서 하실 거다. 이런 측면으로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죄 사함의 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이루는 일은 계속 갈등을 일으켰어요. 세상의 관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건데 이 구원의 사역은 사람의 생각과 그것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지금 계속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한. 근데 이게 가능치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한 것으로 바꾸신다. 가능하게 가장 이 시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일, 하늘로부터 찢어진 일, 그것은 그 인류 역사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과 그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이 이렇게 통하여지는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힘인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근데 그 휘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점점 두꺼워졌다는 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해서 그 성전을 그러니까 휘장을 덧입혔어요. 그 휘장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14cm 정도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늘의 능력으로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산더러 들이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이런 표현하고도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 의심도 되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방법과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막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이런 것으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거는 이 마가의 기록에 이렇게 순발력 있게 하는데 이거는 여기랑 안 맞는데 왜 껴넣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믿으라고 하면서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2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조금 생뚱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명확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뭐냐? 하나님만 믿으면 뭐하냐? 이것이 또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온전하게 이렇게 한 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더 덧붙여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렇게 더 집에 가셔서도 그런 측면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사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대척점에서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라, 너 이렇게. 근데 예수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자꾸 뭘 물어서 그들이 대답하면 대답해주고 대답 못하면 그들이 쓰는 수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시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도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생각에 염두를 더 강하게 하게 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실 텐데 거기에 입성하시는 장면 살펴봤어요. 그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깃들여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왜 그런 것들이 시연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그 상황, 그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무화과나무나 성전 청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아마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가 염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우리 앞에 이루어 놓으실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된 대목입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이 시간 이후로도 나 혼자 묵상도 좋고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 주제를 놓고 계속 나누시면 더 좋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품으셨던 마음, 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품으실 그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가, 그런 것들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